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수넴 여인은 선지자 엘리사 당시에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보면 8절에 한 귀한 여인이다라고 하는 것 보면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참 영향력 있는 참 귀한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렙다 과부는 이방인이었지만 수넴 여인은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참 좋아서 정말 모두가 다 믿음 없는 시대 가운데, 타락한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지극히 대접을 잘하고 심지어 엘리사를 위해서 작은 방을 하나 준비해 가지고 오감에 쉴 수 있도록 할 정도로 그렇게 섬기는 여인이었습니다. 엘리 선자가 너무 이렇게 믿음 생활을 잘하고 그러니까 내가 저 집에 무슨 선물이라도 좀 주고 싶은데 그래서 한번 알아보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은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 집에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 선자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이 집에 귀한 아들, 늦게나마 아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어진 그 귀한 아들이 어느 날 시름시름 앓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그가 일사병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 두통을 호소하는 겁니다. 19절의 말씀 보세요.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며 아이가 갑자기 내 머리야 내 머리야 그러는 거예요. 아이가. 여러분 어린 자녀가 이렇게 아플 때 참 부모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그죠? 내 머리야 내 머리야.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 많은 젊은이들이 어린이들도 내 머리야 내 머리야. 우리 많은 청년들이 요즘 보면 이 취업도 이게 다 모든 게 다 미루어지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면접도 미루어지게 되고 뭐 이런 시험도 미루어지게 되고 심지어 그래서 결혼을 하려고 했던 가정도 결혼까지 다 미루게 되고 젊은이들의 그 아우성 내 머리야 내 머리야. 우리 아이들도 요즘 학교생활 정상한 모두가 다 내 머리. 우리 많은 우리 어른들도 보면 지금 이 질병과 이런 재정적인 어려운 문제 때문에 이 가정의 갈등 때문에 내 머리야 내 머리야 부르짖고 있는 그런 소리가 들려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안타깝게도 이 아이는 두통을 호소하다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여기 당시에 어머니 제정신이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너무너무 절망할 수밖에 없게 되고 뭐 자식 없을 때 놔두지 뭐 괜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선물 자주 준다고 하더니만 이렇게 데려가고 무슨 약 주고 병 주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건지 말이죠. 너무너무 답답하고 너무너무 화가 나고 너무너무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이성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 오늘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수넴 여인은 뭔가 다른 걸 보게 됩니다. 자, 볼까요? 21절에 보면 이 아이가 죽었다는 말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21절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 여기서는 이제 계속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22절에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1명과 나귀 1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 돌아오리이다 하니. 아니 심지어 남편에도 얘기 안 한 거예요. 남편이 얘기했다 괜히 일을 크게 만들 수도 있고 전혀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남편도 얘기 안 하고. 그러니까 남편이 이상해서 23절에 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괜찮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26절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네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여인은 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그 사환 부목사에게도 말하지도 않는 겁니다. 27절 보세요. 산에 이르러 갈멜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직접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이 여인이 엘리사를 보자마자 그의 발을 붙잡는 거예요. 그에게 막 매달리는 겁니다. 그동안 참았던 울음이 터져 나오게 되고 그를 그냥 붙잡고 주의 종을 붙잡고 지금 매달리고 있는. 그런데 이 게하시는 어떻게 합니까?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게하시와 같은 이런 냉정한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그러면 부활의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게하시는 엘리사 선지자를 보호하는 뭐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이 여인이 지금 어떤 그런 아픔을 가지고 온지도 모르면서 말이지. 그냥 왜 그러세요? 저 다리 그러지 마세요 하고 이제 물리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제게도 이런 모습이 있진 않나, 그런 모습이 없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들이 눈물로 왔을 때 사정도 모르고 뿌리치는 일이 없더라. 우리 부목사, 우리 교육자들도 우리 성도들이 함께 주님 은혜로 구하에서 왔는데 사정도 모르고 함부로 말하고 이 게하시와 같이 이렇게 냉정하게 뿌리쳐버리는 그런 일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 부활의 역사 동참하지 이런 게하시처럼 이렇게 그냥 겉의 모습만 보고 상대 안 하고 뿌리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모습은 정반대예요. 여러분 그의 따뜻한 모습을 한번 보실까요? 세 번역으로 번역해 드리면요. 하나님의 사람이 말리면서 말하였다. 그대로 두어라. 부인의 마음속에 무엇인가 쓰라린 괴로움이 있는 것 같구나.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지만 내가 그거 사정은 모르지만 지금 이 여인이 아주 괴로운 그런 문제가 있는 거야. 그렇게 뿌리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자세를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보면 아무리 대단한 귀부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는 말 못할 그런 사정이 다 있는 겁니다.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아무리 여러분이 잘난 사람도 보면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말 못할 사정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건강 문제, 부부간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정말 말 못할 그런 많은 아픔들이 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겉의 모습을 보고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위에서 함께 기도해주고 사정을 잘 봐주고. 자, 그 다음에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29절의 말씀 가운데서는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네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그런데도 이 어머니는 이 게하시가 지금 엘리사의 지팡이를 들고 지금 그 아들이 간다는데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같이 갈 생각도 안 해요. 어떻게 해요? 30절에 같이 한번 읽어봐요. 30절입니다. 그렇죠? 시작.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이 말씀 들으면 생각나는 거 없어요? 그 전에 엘리사가 엘리야 선지자가 승천할 때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내가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당신을 결코 떠나지 아니하겠습니다. 갑절에 영감을 줄 때는까지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매달렸는데 이 여인도 지금 그러는 거예요. 지금 주의 종이 끝까지 매달리는, 은혜 주지 않으면 나 떠날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매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자, 그런데 엘리사가 준 지팡이를 들고 왔던 게하시 어떻게 되었나요? 31절 보세요.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다 하니라. 자, 잘 봐요. 그런데 이 엘리사의 그 좋은 게하시가 엘리사의 지팡이를 가져갔잖아, 그죠? 가서 아이의 머리에 얹었는데 어떻게 해요? 살아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엘리사는 여기서 계속 보게 되면 오늘 그 다음 장 5장에 나만 장군 사건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순종하기는 하는데 뭐든지 그냥 대강 형식적이야. 지팡이를 갖다 놓으라니까 그냥 지팡이를 던져버리는 거야. 던져버리고 오는. 여러분 여기서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지팡이를 의지하는 신앙, 종교 행위만 있는 신앙, 거기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다닌다고 능력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전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메시지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다시 본질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교회 건물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지. 성경책 들고 다닌다고 능력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믿어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인데 오늘 우리는 자꾸 지팡이만 의지하고 지팡이만 들고 다니고 내가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거기에 무슨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닌데 여러분 지팡이에 능력이 있는 거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엘리사는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엘리사 손에는 지팡이가 없습니다, 지금. 32절 잘 보실까요?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줄쳐요. 여호와께 기도하고. 34절에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아시잖아. 입관할 때 여러분 아무리 사랑했던 사람이지만 입관할 때 가서 하루 지났는데도 만져보면 그냥 얼음장 같은. 자,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죽은 지 벌써 얼마 지나게 되고, 그런데 엘리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에게 엎드려 가지고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이건 첫 번째 뭐예요? 죽은 아이와 나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죽은 아이와 함께 내가 하나가 되는, 죽은 아이의 그 아픔을 내가 다 가지고 오는, 함께하는 그런 모습, 함께하는. 오늘 제목이 지금도 기적이 부활이 가능합니까? 라는 건데 가능합니다. 언제요? 사랑할 때 가능하죠. 고통당한 이웃들과 함께 여러분이 함께 하게 돼요.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우는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처럼 이 엘리사는 그 아이와 함께 입에다가 눈에다가 온 몸을 하나로 지금 동일시하고 있는. 여러분 또 두 번째 여기 문제는 뭐냐면은 원래 시신에 접촉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레위기법에 따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사 선지자는 율법을 뛰어넘는 사랑으로 도리어 그를 섬겨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그 아이와 함께하는. 여러분 여기서 보면 그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인간을 처음 만드시고 아담을 만드시고 흙으로 다 만드신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 코에 생기를 후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이 되었다. 마찬가지로 이 엘리사가 그 아이를 안고 그 아이의 시신에 엎드려가 차가운 몸이지만 엎드려서 그의 여호와의 생기를 불어넣어주게 되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살아나게 된 놀라운 역사가,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게하시와 엘리사의 차이가 뭔가요? 여러분 게하시는 지팡이만 의지했지만 엘리사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께 기도하고 나가. 게하시는 남의 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남의 집안이 여자 집안의 남의 일로 생각하는. 그러나 엘리사는 어떻게 해요? 나의 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집 아이가 지금 죽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사랑으로 함께 역사하고 나가니까 거기에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다 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때로는 우리에게 지팡이도 없고 대단한 그런 지팡이가 있어야 되는데 나는 아직 교회 처음 다니고 나는 아직은 믿음도 약하고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이 능력은 지팡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왜?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니까. 기적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지 무슨 내가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절망할 필요도 없고 교만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신뢰하고 나가는. 오늘 주변에도 고통당한 이웃들이 얼마나 많고, 그지? 아니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까운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친척들 가운데도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이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부활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의 능력이 함께하면 가능하죠. 요즘 많이 쓰는 용어 가운데 언택이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쓰죠. 비접촉, 비대면. 그래서 전염성이 있으니까 좀 거리를, 사회적인 거리두기, 소셜 디스턴스, 사회적인 거리를 두고, 그래서 언택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언택이란 말이 어디서 나왔나 사전을 보니까 영어 사전에 없는 말이에요. 한국 사람이 만든 콩글리시입니다. 컨택이라는 말 대신에 반대로 그냥 언택으로 그렇게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 그런 단어이고, 요즘 이런 그 비대면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게 되고, 또 일본에서는 벌써부터 그 노인분들 요양할 때 그 소셜 로봇이라고 해서 로봇이 그런 게 있나 봐요, 그죠? 그래서 뭐 어른들 약까지도 갖다 주고 뭐 이런 심부름도 하고, 자녀들은 다 없지만 이렇게 하고, 우리나라도
효돌이 효순이라고 뭐 그런 로봇가 있다는데요. 어른들 돌봐주는 그런 로봇가 있다고 하는. 여러분, 이런 지팡이를 통해서 지팡이가 물 도움이 되겠지요. 그러나 이런 지팡이로서는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죠. 언택이 아니라 컨택을 통해서 우리 성도 사랑하는 사람 함께 서로를 대면하고 함께 위해서 기도하고 나가는. 이제 우리가 지팡이 신앙 이제는 여러분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제는 다시 한번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신앙으로 우리 모두가 다 회복해 나가고, 우리 그동안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함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이 힘드셨고 어렵지만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게하시처럼 지팡이 들고 여러분이 다니면 지팡이다가 차 뒤에다가 지팡이 걸어놓고 다니고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능력은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참 좋아하고 늘 신방할 때 자주 쓰고 하는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자, 들어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는 것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죽음에서 살리신 이의 영이 어디 계시다고요?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상황을 보면 정말 죽을 일이 쌓여있는,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그럴 수밖에 없지만 우리 성도들은 내 안에 계신 주님 부활의 영이 내게 있기 때문에 그 부활의 영은 죽은 예수님도 무덤에서 살리셨는데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지금 부활 가능하냐고요? 가능하죠. 가능하죠. 게하시처럼 그러면 안 돼요. 게하시처럼 그렇게 냉정하게 연락도 안 하고 서로 관계 딱 끊어버리고 그러면 안 돼. 좀 어려운 사람 보지도 않고 그러면 안 돼. 엘리사처럼 그 아픈 사람과 그 가정과 동일시하는, 전 이 말씀 다시 묵상하면서 너무 은혜가 되는 거죠. 어떻게 그 시신이 얼마나 차가울 텐데 말이야. 얼굴과 얼굴을, 코와 코를 대고 눈과 눈을 다 대고 함께 하나가 되어가지고 여호와의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우리에는 안에 여호와 영이 계시잖아. 저 여러분도 우리 영이 계시기 때문에 나를 믿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면 부활의 놀라운 역사 나타납니다. 여러분, 봄이 오면 꽃이 피는 걸 누가 막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어느 누가 봄이 되었는데 꽃이 피는 걸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부활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어느 누가 막을 수 있겠냐 말이에요. 우리 성도 다시 한번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의 껍데기 신앙, 잘못된 신앙은 이제 다 내려놓고 다시 한번 우리 명성제일교회 시작할 때처럼 오직 주님, 오직 주님이다. 아, 주님밖에 없다. 주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다 주목하면 다 하시고요. 오직 주님, 다 같이 오직 주님, 오직 주님. 우리 집에서도 오직 주님.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들 부활 가능합니다. 오늘 말씀 의지하고 다시 한번 우리 믿음 안에서 새로운 소망 가운데 우리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가정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찬송은 함께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그 수냄 여인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그래서 주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이 밖에 떠들고 막 그러지 말아요.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걱정하지 말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내 내게 있네 주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주의 보혈 능력이 주여 할렐루야 주의 보혈이 우리 가정에도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픈 이웃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고 함께 아파하지 못했고 게하시처럼 냉정하게 뿌리칠 때도 많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팡이만 들고 돌아다닐 때가 많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우리 모두 엘리사와 같은 그 사랑의 마음,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는 우리 교회 모습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내게는 지팡이가 없을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여호와께 기도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주여 아버지, 우리 귀한 가정마다 주여 우리 성도들 기도할 때마다 부활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가정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너져가는 우리 사업 직장 주님께 맡깁니다.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한국교회를 주님 다시 소생시켜 주셔서 코로나19 아버지 하는 이 아픔을 다 딛고서 교회마다 공적인 예배가 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난날 일상의 기적으로 다시 돌아가는 귀한 은총을 허락하사 셀 모임도 하나님 모든 예배가 다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 가정마다 예배드리는 처소드리는 우리 성도들 귀한 가정 하나님 영상으로 예배드릴 때 주여 가정이 오늘 주신 말씀 의지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소생하는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일어나게 하시고 봄이 오면 꽃이 피는 것처럼 부활의 영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역사가 가정마다 작동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 모든 예배를 주님의 손에다 맡깁니다.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여 하늘 문을 열어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예배 찬송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형식적인 모든 것들 잘못된 모든 신앙생활 다 회개하고 오직 주님 신앙으로 다시 다 돌아가는 모든 이념도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방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 신앙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 섬기고 나가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 예배를 섬기는 모든 남녀 종들 하나님 은혜 주시고 우리 사역팀장님들 또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역을 감당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저들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고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새벽에 드리는 모든 예물 드리는 아버지 1000번째 기도하는 제목 주님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한날의 모든 일들을 다 우리 주님 손에 맡깁니다.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 모든 우리 위정자들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코로나19로 싸우는 우리 국내 국외에 있는 모든 분들 하나님 도우셔서 하나님 속히 모든 하나님 일구 전염병 다 물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지난날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오직 주님 신앙으로 돌아가는 우리 교회 우리 민족 우리 온 세계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 주님께 맡깁니다. 은총 베풀어 주셔서 우리 아이들 우리 청년들의 소리가 들립니다. 아이고 머리야 머리야. 하나님 우리 아이들 우리 청년들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소망 가지고 일어서는 우리 귀한 젊은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시고 오늘 결혼 예식과 하나님 오가는 모든 수립을 주여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부활의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충만하심이 불신앙의 시대 가운데도 믿음 잃지 않고 엘리사처럼 하나님만 신뢰함으로 종들이 가는 곳곳마다 부활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증거하고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기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